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박수를 뜨겁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마지막 말씀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행하시는 일들을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완성시키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니까 분명히 완성되겠죠? 네, 완성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밥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길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또 잠에서 깨어나든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느냐? 하나님 혼자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혼자서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필요해요. 반응.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응 중에 하나가 뭐죠?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이게 반응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이제 지키면서 하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선악간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우리가 또 뭐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계속 이제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그 할 텐데 인사를 나눌 텐데 축복할 텐데 성경은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시편의 1편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야 뭐 지킬 거 아니에요. 받은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해서 그러기 위해서 언약 헌금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들을 보면은 너무 놀랍잖아요. 저도 그런 그 간증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받고 지키면서 주님 앞에 언약하면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지킨다는 거?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그랬죠? 새 계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고별사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지킨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이제 부모의 수준까지, 아비의 수준까지 성장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또 아비까지 성장해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은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의 그 교회에 이제 맞춰서 말한다면은 어린아이는 누구겠어? 어린아이는 여기 나온 어린아이는, 여기 보면 어린아이 자녀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책망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을, 그 죄를 뿌리채 회개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뭘 받죠? 죄의 용서를 받죠. 구원을 받죠. 이것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가족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예. 이게 안 됐으면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더구나 제자가 아닌 거죠. 예. 먼저 자녀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셀에 들어와 가지고 셀에서 이제 복음 듣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예. 그럼 그 다음에 청년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청년은 이제 셀 리더쯤 되는 사람.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아비는 누굴까요?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아비는 그 셀 리더들을 이렇게 또 돌보는 사람들. 이 정도 되면 이제 아비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그 단계만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자녀, 아버지, 청년들, 젊은이의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순서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자녀, 그 다음 청년, 그 다음 아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오죠? 13절에 아버지 되니 여러분, 3번역을 지금 기록해 놨죠? 아버지 되니 여러분, 아비가 먼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전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청년보다도 아비다, 아비. 그러니까 교회에는 영적인 아비가 있어야 돼요, 아비가. 영적인 아비가. 그리고 그 아비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끊임없이 또 함께 사역하는 그런 또 제자들이 있는 거죠. 셀 리더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는 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육하는 사람이잖아요. 양육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된 이 여러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비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또 다르게 묵상할 수도 있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이 말씀이 좀 그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이 되는데, 자 여기 자녀들하고 아버지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녀는 나 구원받았어, 나 죄 용서받았어, 그 수준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죠?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분,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창조에 대해서, 창조부터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어떤 성품으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일해 오셨는지를 자세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영생이에요. 영생. 다시 말하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려오셨습니까? 예. 그런 아비의 수준에 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비가 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데 아비가 돼요? 안 되죠. 예. 반드시 예수님과 정말 연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들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작을지라도 진짜 2-3명일지라도 그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이 있어요. 나의 가정. 그게 이제 하나의 셀 리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내가 기르고 있어야 아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나이가 됐다고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여기서 그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를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잖아요. 요한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초점이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 서신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의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체 종합해서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죠?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서 영적인 아비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계죠? 청년의 단계. 청년의 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악한 자를 이겼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라이프 클래스 하신 분들, 엔카운서 수양회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 거기에 가장 깔려 있는 게 뭡니까? 강조되고 깔려 있는 게 마귀와 대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 병기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7가지 보혈이 뭔지를 알고 그것이 적용이 될 때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자로 정복자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배움을 끝난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우리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예수님의 보혈 없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아무 무기가 없이 어떻게 싸워요? 병기가 있어야죠. 무기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핵폭탄보다도 강력한 무기인 뭘 주셨어요? 뭘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단계는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보혈로 제 용서 이 정도라면은 청년의 단계는 뭐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 이미 정복자가 된 거예요. 이걸 넘어설 때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넘어설 때 영적 아비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데, 그러면 14절 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죄 용서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죄 용서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어린이들에게, 이거 영적인 어린이들이죠.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이제 내 아빠야. 그 성령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 있는 거예요. 아멘. 죄를 용서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요.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 부활 배너를 딱 설치해 놓고 버스 정류장에 전도했잖아요. 그걸 열심히 보다가, 보통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주로 전하는데 이 교회는 부활을 전하네? 그래가지고 다 검색해보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 아마 언젠간 그 간증을 할 때가 있겠지만, 예.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부활의 증거로서, 예수님 부활의 증거로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단계의 사람, 더 이것이 정말 아주 확고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 아버지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주인 됐다가 예수님이 주인 됐다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비의 단계는요,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내 삶의 주인. 그러니까 고요하죠.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고요해. 견고한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구원의 단계가 뭐가 있죠? 칭의, 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단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장사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그런 단계, 영화롭게 되는, 그거는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순간에 그 단계까지 이르러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단계, 그 보혈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부활의 복음으로 완전히 이제 견고한,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단계, 이런 단계들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헤매요. 예. 막 내가 구원 받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내가 뭐 원망하고 하나님,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한다고. 잘못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자기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왜 2번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14절 뒤에 보면은, 아버지 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살아계시다는 것만 믿어도 상을 받는데요. 예.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안 믿고 사는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고 순간 보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중에 그 고백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단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태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을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단계야말로 영적 아비의 단계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죠.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기 청년들의 특징이 뭐죠? 강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디모데가 이제 청년의 단계죠. 강하고. 우리가 어떻게 강할 수 있습니까? 율법주의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 중에 한 가지 먹여도 고개 숙인 사람으로 이렇게 또 주일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제 좀 해방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음 주일날 또 와서 이렇게. 율법주의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보혈을 더 의지하게 되죠. 주님의 보혈을 더 적용하게 되죠. 그리고 진짜 주님의 말씀을 사먹게 돼요. 왜냐하면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죠. 그래서 말씀을 잡을 때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잡을 때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에 적용하는 거야. 적용.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이 묵상이잖아요. 묵상으로 꽉 잡고 그 다음에 이 팔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딱 잡고 있어야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떨어지잖아요. 마귀가 그냥 놀리게만 해도 떨어지잖아요. 마귀가 발길로 차면 떨어뜨리잖아요. 그 무기를 잃어버리면 완전히 마귀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믿음을 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하면은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강력하게 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마귀는요 덤비질 못해요. 마귀가 덤빌 수가 없어요. 무장이 딱 되는데, 거기 예수님의 7가지 보혈로 딱 무장이 되는데 어디 마귀가 덤벼요. 그런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자기도 무장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어떻게 했죠? 귀신인 사람이 덤벼들어가지고 다 빨개 벗기고 그냥 완전히 얼굴 다 뒤어서 상처내버렸잖아요. 넌 뭐야 하면서. 그걸 마귀가 알아보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장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자가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죠. 마귀와 마귀의 그 타락한 천사들을 이길 때 우리는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는 건 진짜 성령의 역사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 청년, 이 아비의 세 단계, 그냥 어린아이에서 아비로 껑충 그냥 뛰어넘는 법은 없어요. 성장이, 어떤 사람은 막 급히 성장해가지고 1살이었는데 갑자기 10살 되는 거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당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되기까지 얼마 걸렸죠? 제자 훈련? 3년. 기본 예수님 보여준 기본이 3년이에요. 근데 지금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1년도 이렇게 되는 경우 많아요. 우리가 리더 컨퍼런스 가보면은 구원받은 지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이 아비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도 있어요. 리더가 됐어, 리더가.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내가 보내줄 건데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성령님은 정말 놀라우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나도 예수님 계실 때 살았으면 좋았겠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시대에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시대 살고 있어요? 성령님의 시대. 우리는 더 좋은 때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린아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구원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 이 장성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요. 마치 검으로 사용하듯. 그리고 말씀의 훈련이 잘 돼가지고, 말씀의 훈련은 성경 공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여기서 훈련이 돼요. 그럴 때 선악을 탁탁 분별해내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탁탁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아기가 청년을 거쳐서 장성한 아비의 단계에 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의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게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 혼자 수도원에 있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처럼 먼저 자기가 충성되고, 뭐 디모데가 자기 혼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자기를 이렇게 계속 돌봐주는 영적 아비인 바울이 있었잖아요. 리더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키워가지고 자라가지고 이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큰 추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추수는 저나 제 아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원리를 따라서 큰 추수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지역을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릴레이 기도하다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셀이 많이 열려서 이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우리가 잘 섬기게 해달라고. 구석구석마다 셀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 필요가 뭔지를 다 알고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원리를 따라서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 약속하시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래요. 할 거래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12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달마다 맺히고 그 열매를 내가 어떻게 나만 다 먹어요? 그 열매를 나누고 그게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완성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비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에서 일만 스승이 쓰되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즘에 유튜브 딱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진짜 좋은 말씀도 많아요.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말씀만 찾아가지고 유튜브 들고 이러다가 거북목 되고 그래가지고 팔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요 스승을 찾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누가? 아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니 많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네. 아까 유튜브에 얘기했는데요, 진짜 좋은 말씀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진짜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아요. 진짜 쓰레기들. 그리고 쓰레기들 인정도 아니라 해로운 것들이 많아요. 해로운 것들. 잘못된 가르침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심지어 JMS 이런 데서도 아주 얼핏 보면 너무나 잘 만들었고 너무나 하나도 뭐 트집 잡을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도 나와요. 기독교 영화 딱 치면요 전능신기 영화들이 쫙 펼쳐져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몰라요. 그 분별력은 나 혼자 못해요. 반드시 영적인 아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죠.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자기 기가 가리워서 자기를 위해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준다고 그랬어요. 스승을. 그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인 것처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비로서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 우리가 감당하시기 바라고, 또 그럴 때 그렇게 잘 받기를 원합니다. 잘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아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비가 필요 없어 이 얘기예요. 마음 아픈 얘기, 자기 찔리는 얘기 한다고 해서 그걸 싫어한다, 거부한다? 그러면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제대로 제자는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눈물 찔끔나게 책망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정한 리더와 제자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이 되어가는데 15절에 보면은 방해물이 나와요. 방해 요소. 뭐가 나오죠?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완성돼야 되는데 그게 방해되는 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 하지 말라고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사랑할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거라고?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곧 육체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인데 이것은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다 세상에서 온 것이다. 한번 쉽게 현대말로 하면 돈과 권력과 쾌락에, 이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완성시키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유혹했잖아요. 마귀가 최초의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에덴동은 쫓겨났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끝났다. 울고불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딱 이제 실행하기 시작하시죠. 예수님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과 부활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시고 마귀 머리를 밟아 버리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셨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켜 가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왔죠. 진짜 40일 금식하고 완전히 굶주렸을 때 그냥 돌덩이도 밥으로 보일, 빵으로 보일 그 상황에서 예수님 유혹하죠. 예수님 넘어가셨나요? 예수님을 시험한 것 똑같은 거예요. 돈과 권력과 쾌락.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사단이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시험은요, 우리가 자세히 정말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라. 그 말씀은요, 너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을까 말까 이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험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밥을 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 아침 식사 전에 말씀을 읽으려면은 저녁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 아주 일찍 일어난 새가 뭐 먹이를 찾는다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셀 모임에서 주일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들 이거 안 받으면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당한 시험은 뭐죠?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랑이 자기 자랑. 내가 떼어내렸더니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어. 자기 자랑. 그건 하나님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겪으신 당하신 시험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으로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안목의 정욕. 그 전에는 이생의 자랑이었고, 그래서 나한테 절해라. 마지막 시험 뭐예요? 마지막 시험 뭐예요? 뭐라고요? 권력에 대한 시험이에요. 교만의 시험.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것을 추구한 사람들은 교만해요. 교만해.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떠세요? 교만하죠.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비판하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 조사해 보면 다 죄가 더 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가장하는 거지. 그래서 더 비판하는 거지. 더 교만해지는 거죠. 회개해야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은 승리하셔서 이제 그야말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방해 요소를 딱 제거한 거예요. 방해 요소가 근본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를 딱 물러가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이게 17절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지옥 불바다로 던져질 것입니다. 요즘에 계시록 읽었죠? 마귀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 이단 종교 교주들 완전히 불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뜻 뭐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 하나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영혼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행복자일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행복자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리 아프신 분은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실까요?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완성시켜 가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최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십자가는 그 사랑의 완성이고, 그 십자가로 완성하신, 다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다 이루시기,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형상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영적 무기로 7가지 보혈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 승리의 삶, 바로 청년의 단계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알아가고 누려가는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아비의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갓난아이 같을 때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어야 자랐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더 나가서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무기로 해서 악한 자를 물리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잘 연단받기 원합니다. 훈련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스승이요 아비의 단계에 이르러서 장성한 자가 되어 선악을 단박에 분별해내는 그런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처럼 리더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자라서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함으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다음 세대들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스승이 많지만 아비가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을 낳고 기르는 그런 영적 아비로 성장하고 우뚝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때 그것을 정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모든 그 시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단박에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경배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완전히 끊어 버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만 이것은 다 한순간 없어질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만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 속한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 만약에 이 당장 이 순간에 천사들과 함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면 나는 과연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다면은 아직 어린아이도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 그러면 이 시간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제 안에 온전히 주님으로 모십니다. 제 안에 영원히 거하시옵소서. 제가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